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날마다 승리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이 기대됩니다.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대답 소리가 작아. 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 미스터 신앙고백에서 1장 성경에 대하여서인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좀 길죠?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요, 에스더 미스터 우리 신앙고백서를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보이시죠? 네? 저도 저 뒤에 있는 거 잘 보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을 잘 나타내고 있으나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주께서 여러 시기와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며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 전파하시기 위해서 또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가장 필요하게 된 원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던 이전의 방법들을 지금은 그치셨다. 아멘. 이것이 오늘 에스더 미스터 신앙 고백서 1장 1절 성경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요? 본성의 빛, 창조와 섭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거든요. 본성의 빛이라면 우리가 대체로 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과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관리하시고 다스리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은,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가을 단풍을 보면서 이거 누가 그렸을까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야, 하늘이 참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 있죠. 물론 예전에 어느 때 가보니까 꼭 뭐같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보여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너무나 보며 신묘막측하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방법,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양심과 또 우리의 눈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어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일반 계시. 그리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을 보여주신 특별한 계시. 교회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때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있다면은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나다. 그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면요,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신 방법, 그걸 우리를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어떻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햇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 놓으라 하셨어요. 그 언약 무엇을 왜 짐승을 잡아 놓으라 하셨냐면은 언약을 맺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들로 쪼개놨어요. 양쪽으로 벌려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언제 나타나실까 기다리고 있는데 한밤중에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뭐가요? 하나님이 햇불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시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누가 지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고요. 모세에게는요,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시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방법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가장 최고점이 뭐냐면은요,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보이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요.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가인, 노아와 그 아들, 또 모세와 백성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뜻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요나의 발걸음을 들이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그 풍랑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요. 또 여호수아는 그 제비 뽑기로 해서
그 여리고 성에서 여리고 성 싸움 다음에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왜 패했는지 이유를 알아볼 때요. 어떻게요? 제비 뽑기로 누구를 찾아냈어요? 아간을 찾아냈습니다. 그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그곳에서 물건을 도둑질해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어떻게요?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네? 그래요. 제비뽑기를 통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제사장의 제사장 옷에 보면은 무엇이 있냐면은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 이것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잘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다윗이 시글락 성에서 그 아말릭 사람들이 그 자기의 가족을 다 포로로 잡아갔을 때 제사장을 불러서 어떻게 우림과 둠밈을 가져오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비 뽑기와 같은 방법일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기적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물어보셔요. 지금까지 어느 나라 어느 신이 와서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적이 있느냐 물어보셔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신이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왜 이렇게 많은 큰 이적을 행하셨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굴복시키신 이유가 뭐라고요? 또 홍해 나와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셨는데 그 뒷조는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킨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요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이적은 뭘까요? 가나에서 물을 변화시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물을 떠오라 해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 왜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물론 어머니 마리아가 가서 야 이것 좀 행해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거절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어려움과 사역을 돕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침상에 들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일이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라요? 야, 이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신성 모독이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더 크겠느냐, 아니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 되겠느냐 물으셨어요. 어떤 것이 더 큰 능력일까요? 죄를 사하는 권세요. 그런데 쉬워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요. 어떻게 우리 세상가 그러면 내 죄 사함 받았다 하면 어떻게 될까? 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의 권세는 죄를 사하는 권세에 있지만은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저도 감히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계시는 뭐냐? 사실 계시를 설명함으로써 이제 서로가 협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죠? 각자의 종교는 무엇을 찾는 그들의 신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각자의 종교는 어떻게 보면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어떻게 그 신을 찾아가는, 그 신을 만나는지 알려주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요, 크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신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막연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닦는다는 것이 뭘까요?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도자가 무슨 도자고요? 길도자거든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도를 닦는 거, 길을 닦는데 무엇을 닦아요? 신을 찾아가는 것을 찾는데, 과연 그 일평생 신을 찾아가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을 찾아가는 방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그런데 그냥 막연히 그 길을 가면서 이 길 끝에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돌을 닦아요. 신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어디가 있을까요? 큰 도시 부산이 있다고 하고요. 여기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강주가 있고요. 북쪽으로 가면은 서울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무조건 북쪽으로 가면 서울 갈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이정표도 없어요. 그냥 무작정 서울이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 가야지 해서 길을 떠났어요. 서울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있을까요? 갈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죠. 갈 수 있는 확률이 극히 적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예요. 땅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왜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길을 찾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신을 신을 알아가는 방법, 우리가 신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반대로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신이 나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신을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방법보다는요,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방법을 뭐라 하느냐면은 추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쫓아 생각하는데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없다. 극히 적다. 저 옆에 저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 닦으면은요 신을 만날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내가 과연 신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저 옆집에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하세요 인사가 그건데 그 인사가 될까요? 뭐 하세요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방법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느냐. 신이 와서 나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인데 다른 종교는 어떻다고요? 내가 찾아간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무작정 찾아가다 보면 어쩌다 보면 만날 수 있겠지. 아니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끝에 와갖고 끝에 와면 절망해요. 아무것도 만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만물에서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제가 여기 이거 던져서 이것을 던지면 깨질 확률이 높을까요? 더 업그레이드 될까요? 깨질까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거 놔두면은요 어떻게 돼요? 더 좋아진다고 믿어요. 그게 뭐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뭐예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 그것들이 오랫동안 놔두었더니 그게 어떻게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물고기에서 양서리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맞는 말일까요? 우연히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연히 되었다고 한다면은요 지금 우리 가운데 뭐 어디 있어야 돼요? 왜 두 눈박이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 가지로 하면 세 눈박이도 있어야 되고 그래 한쪽 눈보다 눈 두 개 있는 게 더 낫죠? 그럼 세 개 있는 것은요?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게 보이겠지만은요 아니요 세 개 있으면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 눈밖에도 없고 네 눈밖에도 없고 두 눈밖에밖에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연히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이상하게 쓰니까 저기 보세요. 저기 보니까 어디 보니까요. 탑을 누가 만드는 탑을 대여섯 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강강으로 오더니만 이제는 소원탑이 됐어요. 그 탑을 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저는요 그 소원탑 가서 소원 빌고 싶잖아요. 차라리 그 소원탑 가서 빌봐야 그거 만든 사람한테 내 소원 들어달라고 하겠어요. 말일까요? 그 탑이 좋을까요? 만든 사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탑이 돌덩어리 쌓아놓은 것이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능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 사람을 더 위대하게 봐요. 탑을 위대하게 봐요. 그러니까 어떤 참 똑똑하다고 하면서요. 참 미련한 것들이 뭐예요? 우리들이에요. 똑똑한 것 같은데 참 미련해요.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어느 TV 방송에 보니까요, 어느 대구의 어느 절인가 보니까요, 비가 와도 여기 이마 쪽에 눈이 안 젖는 그게 있대요. 불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TV에서 야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누가 거기에 효험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아무 효험도 없고,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찾아갔더니요, 천주교 신자가 그 불상을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이 불상 영험이 있다. 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요 모두 다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요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이 그 신을 만들어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렇다. 나는 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특별계시가 어떻게 보여주셨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것을 특별계시라 했죠?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고요. 또 하나님 여러 수단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음성으로 보여주시고 또 제비뽑기나 우림과 둠민같이 여러 가지 수단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로 표현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언어로 표현된 방법이, 언어로 표현된 특별계시가 가장 정확하고 상세합니다. 참 화려하고 자극적이지만은요, 그 기적에 담긴 상세하고 정확한 뜻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앞에서 말씀드린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그것을 왜 이렇게 행하셨느냐?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다. 그리할 때 그 뜻이 정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언어로 표현된 특별 계시가 있어요. 언어는 말과 지금 제가 하는 말하고요,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록된 문자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은 문자보다 더 친근하고 생생한 장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글을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로 듣는 것이 어떻게 할까요? 저 친근감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존이 어려운 거예요. 또 한 번 듣고 기억하는 것 어떨까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럼 망각이라는 면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요, 들은 것은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기억은 해도 어떻게 해요? 또 잘못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자들에게 계시하는 내용이 우리의 육체의 부패, 사단과 세상의 악에 의해서 망각과 변형되지 않고 진리가 더 잘 보존되어지고 전파되도록 계시하신 그 내용이요, 변질되지 않도록 전부 기록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요,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요,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그거 가지고 다투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고 평화는 깨지고 사탄과 세상은요 어떻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미혹했을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았던 에스더미스 신앙 고백을 보면은 잠깐만요. 왜 이렇게 기획하셨느냐 하면은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또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고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이 본성, 양심을 통해서는요, 또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수단이 뭐예요? 음성을 통해서,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또 다음에는요, 이렇게 언어로 표현된 특별 계시,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언어로 표현된 이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는데요, 가장 최고점이 뭐냐? 하나님이 현현 기적의 최고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모든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이루신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고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요, 자, 오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가르치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매인분일까요? 자유로우신 분일까요? 자유하신 분이실까요? 그래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시지만 어디에 매여 있냐 하면은 성경에 매여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것 성경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떡하세요? 성령님은 더 자유로우신 분이시죠. 왜요? 예수님은 육을 가지셨다면은 성령님은요, 영이시기에 더 자유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도 성령님은 어디 안에서 역사하시느냐? 바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성령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 말고 다른 것을 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오직 들은 것. 들은 게 뭘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 그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다시 보기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요. 또
제비뽑기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을 넘어서요, 다른 특별 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성경 외에요, 다른 특별 계시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요? 이 성경을 통해서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모든 방법, 이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 계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과 말씀을 통한 계시가 부족하였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부족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들이 부족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특별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디 저 뒷집에서는요, 예수의 구원 사역이 부족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루어야 한다면서 피가름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그거 잘된 걸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다 돌아 숨을 거두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모든 것 다 마쳤다는 거, 다 갚았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이 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마쳤는데, 다 이루었는데 어느 누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 추가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다고요? 그것은 다 뭘까요? 이단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은 어떨까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장만 잘 봐도요, 그죠? 특별계시가 다 어땠다, 이미 이제 완성돼 이제 그쳤다, 더 이상 없다라는 이것만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옳게 이해되어진다면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단들 가운데 대부분 이배가 되어지거든요. 하나님 말씀 외에 누구의 말을 더 중요시 여깁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으로는 부족하다. 그래 어떻게 자기들이 지도자의 말, 그것들을 더 믿고 딴 성경을 말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가르친다 하지만은요, 성경보다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들의 교주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누구의 지금까지 해석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하면 그거 어떨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요, 저도 성경 해석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요, 성경 해석하려면 어때요? 성경을 여러분에 설교하려면은 어떻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전에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해. 왜? 내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듣다 보면 어느 목사님 설교, 이런 설교 있는데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하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은 성경을 보고요, 같은 성령 안에서, 예? 성령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설교 들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다 이 설교 들어도 같은 내용, 그렇잖아요. 모든 성경이 누구를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
다시 이제 일반 계시의 유용성, 성경이 일반 계시를 통해 유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보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 인정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를 찾아? 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한 누군가 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 계시로는 불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특별 계시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특별 계시를 주는 이것이 어떻게 기록될 필요성이 있네요. 왜? 왜 기록되어야 될까요? 우리 사람은 기억력이 참 보고서도 잊어버려요.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생각했던 것도 잊어버려요. 어제 저희 아들한테 전화 왔어요. 아빠, 왜? 아빠가 전해준 그 패드 있죠? 그 맥 패드를 줬는데 아빠 그 비밀번호가 뭐예요? 분명히 그 비밀번호 누가 만들어서 제가 해서 줬는데 얼마 안 썼다고요? 전혀 생각 안 나는 거 있죠? 모르겠다. 몰라. 아빠 기억해봐요. 몰라. 내가 했는데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망각하게 되어지고 또 잘못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잘 보존되어지고 또 사단의 계략에서 넘어가지 않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성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짐으로 이제 특별 계시는 어떻다고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고요? 성경의 완성, 성경의 완전성, 성경을 통해서 다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다른 방법, 성경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 하면 그건 뭐라고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진리가 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가르쳐서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요. 참 1장만 알려줬어도 1장만 제대로 알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이단에 넘어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만 봐도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있다, 다른 진리가 있다라는 말 하면은 이거 어떻다고요? 가짜다. 우리는 1단이고 저들은 2단이고 그래 1단이 더 좋은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성경에 관하여서 다시 우리 신앙고백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을 잘 나타내고 있으나,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 잘 나타내고 있지만 다시 계속해서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의 을 얻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주셨어요? 특별 계시. 이것이 일반 계시고요. 특별 계시는 뭐냐? 주께서 여러 시기와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 전파하시기 위하여 또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성경 말씀이요. 성경이 가장 필요하게 된 이것이 성경이 가장 필요하게 된 원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던 이전의 방법들은 지금은 그치셨다. 특별 계시가 더 이상은 없다는 거. 왜? 구원 얻을 방법,
죄인이 구원 얻을 방법을 다 어디에요?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 하나님 알고 구원을 얻을 길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기에 이 점은 그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어젯밤에 누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도 어디 안에서 행동하셨다고요? 말씀 안에서요. 성령님도요?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런데 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거 듣다 보면요, 지나다 보면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기억 1이 옳다 했는데 오늘 2가 옳다고 해요. 자꾸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진리라는 것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자꾸 바뀌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은 믿을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어떻다고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특별한 방식들, 계시 방식 지금은 그쳤다. 그럼 우리의 믿음 어디에서 발견해야 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에 다른 것을 더 갖다 붙이면은요,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고요,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중심,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경 중심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바른 신학 위에서 교회 중심으로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한번 우리 청성할게요.